지난 겨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겨울에는 한파 때문에 날씨가 너무 추웠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춥기 전에 그때는 날씨가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혹독한 추위가 계속되다 보니까 날씨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날씨를 예측하고 기상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참고해야 하는 4가지 중요한 척도가 있습니다. 날씨를 예측하고 기상을 해석하는 바로메타가 4가지가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한 2-3분 아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여기서 뵈니까 입술을 다삭다삭 하시면서 한나같이 다삭다삭 하시는데 그냥 답을 공개하는 게 낫겠죠? 기온, 강수량, 풍향, 풍속이라는 것입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계신데 생각했다 이거죠.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해볼까요? 기온, 그 다음에는 아이 무광교회는 만점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처음 말씀드리는데 여기 만점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데 기온과 강수량은 구름의 분포에 따라 결정되고 풍향과 풍속은 기압의 영향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구름이 많을수록 기압이 높을수록 지난 겨울 같은 한파가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구름의 분포와 기압골의 형태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기상학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바로 구름과 기압 2가지입니다. 기상학자들이 뭘 주목해요? 구름과 기압. 기합이 아니에요. 기압입니다. 그 중에서도 비의 양과 눈의 양을 결정짓는 구름의 밀도와 분포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구름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한다는 겁니다. 결국 기상학자들은 구름의 움직임을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름의 움직임을 주목했습니다. 구름의 모습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구름의 움직임에 철저히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구름의 움직임이 곧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구름의 움직임을 따라 그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막막한 광야에 그대로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이 낯선 광야를 행진해 나가느냐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짓는 요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 처음 걷는 광야 사막길에서도 오직 구름만을 따라갔었고 회막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진을 편성한 다음에도 여전히 구름만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구름의 움직임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게 했던 유일한 증표였기에 그들은 광야길에서 다른 어떤 것도 주목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증표인 구름의 움직임만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봅니다. 17절, 18절 시작.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오직 구름만을 따라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뒷받침해 줍니다. 창립 37주년을 맞이하신 무광교회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온 성도님들께서도 이 구로구 개봉동을 넘어 거친 광야길을 행진해 오시는 동안 오직 하나님의 명령인 구름의 움직임만을 주목하시며 행진하시고 진을 치고 진영에 머무르면서 오늘 여기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만을 바라보며 따라오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의 움직임만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광야 속에서 그들이 나아갈 곳과 나아갈 때와 머무를 곳과 머무를 때를 명령하셔서 그들은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삶이 장막을 치고 거두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삶이었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충분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보장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만난 음식을 기억하는 무리들에게는 만나를 주셨고 고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셨습니다. 구름을 따라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단련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임을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닮은 존귀한 자들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구름을 움직이시고 무덤을 열고 닫고 태를 지정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열고 닫으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품고 따라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때로는 자신들의 기대에 맞게 구름이 움직이기도 했지만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구름이 움직이지 않을 때에는 갈등도 있었을 것입니다. 미세한 구름의 움직임에 즉시 반응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신속 정확하게 따르지 못했던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직임을 준수하였고 이행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구름이 변화가 있었을지라도 끝까지 구름의 움직임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고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을 때, 그들이 주목하고 구름을 따라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차원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과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직임을 지키심으로 그는 종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3절의) 말씀을 선포해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의 명령과 직임을 지키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은혜의 삶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름의 움직임만을 따르기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새로운 차원의 방법을 제시해 주고 계셨습니다.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들의 성막을 뒤덮을 만큼 큰 위력으로 임재했던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했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명령이었기에 그 위력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름에 비하면 은나팔 두 개는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더군다나 이 은나팔은 강력한 애굽의 철병거와 멋진 무기를 만드는 방법인 거푸집을 만들고 녹이 눈물을 부어 만든 주석부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은덩어리를, 모양도 투박한 은덩어리를 일일이 두들겨서 만든 볼품없고 전혀 위력이 없어 보이는 투박한 은나팔이었기 때문에 장정만 60만 3,550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끌기 위해서는 턱없이 미약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두들겨 만든 이 은나팔 두 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의 움직임을 바라보고 따라만 가던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은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은나팔 소리를 듣고 은나팔 소리를 따라 전진함으로써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만 유지해오던 우리의 신앙에, 그저 그만큼만 하면 되겠지라는 우리의 신앙에 볼품은 없지만 새로운 차원의 신앙의 문을 여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할 수 없었던 사람의 입술을 열어 유창하지는 못하지만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기를 어려워했던 사람의 입술을 열어 서툴러도 찬송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삶을 돌아볼 죽음의 여유도 없던 사람에게 미약하지만 이웃을 돌아보는 선한 마음을 주신 것과 같이 새로운 차원의 신앙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붙잡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은나팔은 누구에게 부르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벌써 잊어버렸어요. 이 은나팔은 반드시 누구에게요? 8절에 나와 있잖아요.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아론의 자손은 제사장들이죠. 하나님께는 모세를 통해서 이 은나팔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볼품없이 투박하게 만들어진 은나팔을 악기를 잘 연주하는 족속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의 대표자들에게 맡기는 것도 아니라 오로지 제사장들로 하여금 직접 불도록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회중과 지휘관을 모을 때도 작게 불고 진영들이 떠나거나 행진할 때에는 크게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에게 아주 특별한 임무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을 주목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 막연한 기대와 함께 구름의 임재로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나팔소리와 함께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제사장들이 불어주는 은나팔 소리에 삶을 돌파해 나아갈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명령을 더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이 불어주는 은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하셨어요?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합시다. 제사장들이 불어주는 은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광야를 향하여 길게 울려 퍼지는 이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귀에 쟁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의지에까지 울려 퍼져서 무엇인가 행동을 결단하도록 도왔습니다. 마침내는 그들의 신앙이 따라만 가던 신앙에서, 구름을 따라만 가던 신앙에서 새로운 차원의 신앙으로 들어가도록 울리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귀를 통해서도 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멀리 보이는 구름의 움직임이 아닌 자신들의 삶 속에서 자신들과 함께하는 제사장들이 불어주는 은나팔 소리를 듣고 움직였던 것과 같이 오늘 주의 종들을 통해서 불어드리는 기도의 은나팔 소리와 말씀의 은나팔 소리와 축복의 은나팔 소리를 듣고 새로운 영적 차원으로 삶을 돌파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은나팔 소리를 어떻게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대적을 치러나가는 삶으로 바꾸셨는지 10장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여호수아 1장에 나온 여호수아 1장에서 계속 하나님이 강조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은나팔은 특성이 있어요. 강하고 날카롭고 소리가 큽니다. 또 멀리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 은나팔을 불어주면 멀리까지 퍼져서 대적의 기세를 먼저 제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은나팔 소리에 기세가 먼저 제압된다는 거예요. 또한 어느 때든지 감사제를 드릴 때 나팔을 불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리는구나 라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깊이 묻어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깊이 묻어두고 계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원했을 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화하시고 그들에게 임재해 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강단에서 퍼지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이 은나팔 소리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는 목사님의 기도가 은나팔 소리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도님들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목사님의 간절한 찬양이 은나팔 소리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여기 다시 한번 선포해 봅니다. 여기 매우 중요한 곳이거든요. 제가 이 선포문을 쓰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포를 잘하고 이 선포를 나의 것으로 붙잡고 믿고 나아가면 여러분에게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강단에서 퍼지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은나팔 소리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는 목사님의 기도가 은나팔 소리입니다. 성도님들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목사님의 간절한 찬양이 응답할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손에 각자 새롭게 만들어주신, 준비시켜주신 응답할이 무엇입니까? 현재 상황을 돌파해 나갈 응답할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능력입니까? 기도의 능력입니까? 전도의 능력입니까? 섬김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은 볼품없는 은덩이를 두들겨 응답할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볼품없는 우리의 인생 덩어리를 두들겨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응답할로 만드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앞으로 닥치는 수많은 문제 앞에, 위기 앞에 이 응답할을 풀고 나가심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도 저의 응답할을 풀고 나가며 떨림이 오고 몸이 굳고 넘어질지라도 일어나겠습니다. 복음 앞에 일어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일어나겠습니다.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감춰두었던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늘의 큰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기경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되어지고 목사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기경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삶이 보다 더 윤택해지고 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아름답고 존귀한 삶으로 변화되시기를, 그러한 차원으로 신앙이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연약하고 볼품없는 저를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의 응답할 소리에 따라 전진하여 새로운 영적 차원으로 돌파해 나가시는 목양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